말씀 가지고 부스러기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에 있어서 2023년은 참 뜻깊은, 정말 은혜가 넘친 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셨고, 또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또한 앞으로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제가 설교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우리 영상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참 감동적인 영상이죠. 오래전에 봤던 영상인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은 참 나쁘죠. 근데 거짓말하는 아빠의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는 여름철 되면 항상 이제 장마가 지나고 나면 태풍이 한 번씩 찾아오죠.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사는 클리브랜드는 이런 자연재해가 없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왔던 때가 2011년인데 그때 왔던 태풍의 이름을 전 잊을 수도 없어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태풍 이름은 뭐냐면 볼라벤하고 벤빈이라고 하는 태풍이었어요. 근데 이 태풍이 왜 그러냐면 4일 간격으로 한반도에 두 번이 연달아 태풍이 찾아왔던 태풍이었습니다.
볼라베는 바람이 강한 태풍이었고 덴비는 비가 많이 내리는 태풍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으로 농작물을 다 피해를 본 이후에 거기에 물이 이제 비가 쏟아지니까 농장에 그리고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았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그런 엄청난 피해들에 대하여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제주도에서 15년 동안 참치 양식을 하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그 참치를 키워서 이제 출하하기를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데 그 태풍이 오는 바람에 일주일 정도 정전이 됐는데 그 정전되는 바람에 그 모든 참치가 다 폐사했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양식장을 작년에 새로 맞춘 어떤 아주머니께서 인터뷰하셨어요. 양식장이 다 떠내려가 버렸대요. 한 번도 뭐 수확해 보지도 못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던 양식장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새 차를 뽑은 지 일주일 된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그 새 차를 딱 안전하게 모셔놨는데 그 물에 넘쳐가지고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바람에 그 차를 폐차하게 됐다는 그렇게 울부짖는 20대 청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태풍과 같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환경과 그리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는가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태풍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는 걸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걸까?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성도들 중에 그런 애매한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닥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그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왜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는지. 제가 어제 조 목사님하고 말씀 준비하고 하는데 조 목사님이 말씀심을 먹다가 이야기 나누다가 조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조재호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30대 목사님이신데 자녀가 2명이 있고 사모님에게 지금 임신하셔서 셋째가 지금 가진 상태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신 거예요. 황망한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도 그런 젊은 목회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도 알겠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다는 것도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런 상황과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태풍을 만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태풍, 악, 죽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마치 하나님이 겉과 속이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사람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속은 되게 악하면서 겉으로 착한 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말은 속은 나쁜데 겉은 좋은 척하는 거예요. 가짜로 선한 척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없는 단어지만 이 하나님을 좀 표현하자면 위약적인 분 같아요. 속은 좋으신 분 같은데 겉으로 나타날 때는 때로는 악한 모습, 나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마치 그런 예수님의 모습, 즉 겉과 속이 다르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난한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치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분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는요,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못 들은 척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23절을 보면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 여인은 내가 지금 케어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지 그 가나안 여인은 아무 소용없다. 좀 약간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친 김에 그 이방 여인, 그 가나안 여인을 어떻게 해요? 개 취급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고 가나안 여인 너희들은 개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한 게 평소하고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요. 옛날에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못 오게 막아요. 이게 보통의 패턴입니다. 예수님은 다가가려고 그러시고 제자들은 못 오게 막고. 근데 이 본문은 반대예요.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좀 도와주시죠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그 여인의 간구와 사연이 절절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말을 들어서 그 여인이 절절하게 제자들을 감동시켰던 그 여인의 절절하게 하는 이야기를 굳이 외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모습이면 여기 나오는 그 여인을 개로 표현한 이 개가 그냥 집에 있는 아무나 개가 아니라 퍼피, 귀여운 강아지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그 강아지는 개 아니에요. 그런 개는 개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전통, 그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런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그 여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너는 개다,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자비롭고 언제든지 먼저 과부와 그리고 창녀와 세리들에게 찾아갔던, 그분들과 식사하시고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런 모습을 여인에게 보이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보게 하실까요? 마가복음 말씀 보면 좀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방금 읽었던 이 말씀도 오늘 읽은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주하세요. 저주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이튿날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찾는데 없어요. 왜?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없죠. 나무에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당연히 없는데, 그 입성하신 때가 3, 4월이라면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거의 7, 8월이기 때문에 분명히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이 사건은요, 소위 예수님의 파괴적 기적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으로 이게 등장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주하신다니요. 늘 세워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파괴하신다, 부수신다, 저주하신다. 이건 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시는 모습. 왜 이런 모습을 보이실까요? 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게 하셨을까요? 앞에서 본 그 영상은 참 많은 감동을 주는 영상인데요, 사실 그렇게 아빠의 거짓말을 이해해주는 아이가 잘 없죠. 잘 없습니다. 아무리 일찍 철들었다고 해도 부모의 그 사랑의 거짓말을 어린 자녀가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소위 이제 시장 통닭이라고 하죠. 양념치 치킨이 아니라 시장 통닭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한 번쯤 이제 그때는 제일 맛있는 게 그거였잖아요. 닭을 통째로 튀겨가지고 이제 하는 시장 통닭, 이게 최고였습니다.
아무튼 그때 제가 어릴 때 그 통닭을 먹으면 항상 저희 어머니는 저와 저희 누나에게 맛있는 그 고기를 막 먹으라고 그러시면서 꼭 이제 고기에, 뼈에 붙어 있는 고기 있잖아요. 다 안 뜯어 먹으니까 거기 있는 그 힘줄 같은 거, 그런 걸 드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먹으라고. 아니라고, 이 뼈에 붙은 게 맛있는 고기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대충 먹고 이거 드시라고. 제가 먹고 싶은, 사실 그거보다 듬직한 고기가 맛있죠. 나중에는 그것이 사랑임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짓말은 나쁘죠. 분명히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 속에 뭐가 숨겨 있는가? 마치 그 영상에 딸을 위한 사랑이 그 거짓말 안에 있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짓말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관용구를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Read between the line. 그러니까 선 사이를 읽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선 사이를 읽으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읽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그 줄과 줄 사이에 담겨있는 문장과 문장에 나타나진 않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이해하라는 것이 영어 관용구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타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태풍 이러면 늘 피해를 주는 것 같죠. 태풍 때문에 못 사는 것 같죠. 근데 만약 태풍이 어떠면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가 태풍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볼라빈가 태풍, 그 벤딘의 태풍 이후에 어떤 사설의 제목이 뭐였냐면 미우나 고운 태풍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지구 전반적으로 본다면 태풍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온의 차가 심하게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태풍인데 그 태풍이 휩쓸고 감으로 말미암아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바다를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이게 갇혀 있잖아요, 바다가. 이게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옵니까? 근데 사실 태풍이 없다면 그 서해 바다는 면전 안 돼서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태풍이 있어서 먼 바다에서 그 바닷물을 다 뒤집어 준다는 거예요. 많은 바닷물을 서해에 유입시킨다는 현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태풍이 만약에 지구에 없다면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왜 저주하셨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12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준비 안 했는데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미디어팀 12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튿날이 어느 날인지 아세요? 이 바로 전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자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성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았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날인데 그 다음 날 아무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상태가 어때요? 시장하신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는데 예수님을 자기 입에 초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던 그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란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손을 들고 다른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고 뭐야 하면서 따라서 손을 들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열매는 없이 그렇게 입만 풍성한 그렇게 떠밀려서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그렇게 떠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열매가 없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는 그런 신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무는요, 이 무화과 나무는 나중에 말씀 보면 뿌리가 말라서 저주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정말 축복받는 나무예요. 왠지 아세요? 그 시대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그 나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예표를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복되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 마태복음에 나온 열을 무시하면서 어찌 보면 연기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하게 말했던 그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뭐 상처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어떤 여자분에게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저 교회 안 나와요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막 얘기해서 이런 교회 다닐만한 교회 못 된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정말 말이 안 된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정말 복된 여인이에요. 왜냐? 결국 그 여인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치유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기도의 어머니로,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는 믿음의 어머니로 모든 신앙이 내게 존경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서 그렇게 악한 척 연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스러기라고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대화에서 딱 연기를 접으시는 시점이 뭐예요?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는 고백 앞에서 예수님께서 딱 전환을 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주님,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으니까 그런 은혜라도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성도가, 어떤 누가 은혜 받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부스러기에 관심 없어요. 큰 거, 좋은 거, 더 큰 은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작은 은혜라도 좋으니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2023년은 오늘이면 이제 지나고 내일 2024년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구하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도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환경조차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진짜 하나님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 가나안 여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흔들리는 믿음이 너무나 많아요. 환경이 조금 어렵거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이런 문제 생겼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순교자로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자신의 생명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신가요?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는 믿음이신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그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훈련을 요청하는 성숙된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절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 믿음을 가지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때 훈련받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모습이, 이런 환경이 나에게 다가왔는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앞에 2024년의 새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게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